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주보는 6절로 나왔는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며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 의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만 있으시면 언제나 천국 복음을 증거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언제든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증거하죠. 오늘 우리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말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육신의 복만 생각하는 거죠. 영생까지 연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이 생기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해서 가면은 우리의 삶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또 육적인과 영과 아울러서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 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에 비게 먹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제자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형성된 교회라면은 우리가 먹고 생활에 가는 아무 지장, 그때는 강야에서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마 그들이 엄청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가 너무 시장을 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날 안식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의 전통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추수를 할 때에 그 곡식을 거두면서 조금씩은 남겨놓습니다. 그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이제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감나무라든가 이렇게 가위를 열렸으면은 위에 있는 부분들을 따지 않고 좀 남겨두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까치밭이다, 이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짐승들이 겨울이 되면은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로서 허기를 쳐. 이런 개념 속. 근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따왔을 수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을 다 베고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자유롭게 그것을 갖다 먹어도 아무 우리가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그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남겨놓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안식일이 어떤 개념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 당시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지켰죠. 오늘날 우리가 안식 개념은 주일로 바뀌었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 다 이루었다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의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제 안식, 토요일 개념에서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 일요일이 아니고 뭐라고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주님의 날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주일 일하고 쉰다 이런 개념을 말해요. 그 달력의 출발이 오늘이 이제 우리가 26일이죠. 25일인가요? 예, 오늘 25일이 있잖아요. 그럼 달력고 한 주간 시작할 때 25일 일요일 주일날 시작, 그 다음에 한 주간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먼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주간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념은 언제나 일주일 일하고 쉰다고는 개념인데 먼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에 아직 온전히 구세주로 구원주로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동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물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죠. 오늘 그 율법 장로들이 그 율법 전통을,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물론 구약시대 때는 성경 66권을 믿지 않고 36권 또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믿었지만은, 그런데 그 예예에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하여서 무려 6,000개나 되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율법이 248개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키는 게 완전 굴레를 씌우는 거잖아요. 성경을 벗어나서 율례로 만들어놨죠. 이게 더 나가서 마시나, 나중에는 탈무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그 탈무드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탈무드는 좋은,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248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또 지키야 말아야 될 것을 365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억압해 놓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속에서 보세요. 곡식을 수확하는 것,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음식을 장만한 것, 이러한 것들의 4가지를 그 곡식 위에 밀밭에서 밀을 따서 비벼 먹었다는 것에 굴레를 씌우죠. 뭐라고 그래요? 밀 이삭을 자르면 수확하는 제, 안식일날 수확을 했다는 게 학대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탈곡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고, 껍질을 불어서 날린 것은 키즈를 했다는 거고, 그것을 먹으니까 음식을 장만했다. 학대해석에서 완전히 완식일을 범했다고 딱 씌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야기를 못하겠죠. 저를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오고 가면서 보리밥 아직 보리가 다 안 익었을 때에 따갖고 손으로 비벼서 하면 거기에 약간 물렁물렁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서리한다고 가다가 조금 익으면은 불 피워갖고 그거를 불에다가 연겨가지고 살짝 익혀갖고 먹던 이런 시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때 당시에는 시골도 우리나라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다른 데 손댔다가는 큰일 나죠. 이러한 정서,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 가지고 완전히 학대 해석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 하고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킨지 아세요? 제가 10년 전인가 10년도 더 됐겠네요. 사무총장 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선교대회면 이제 2박 3일, 3박 4일 하고 그때 3박 4일 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쌌는데 저는 이제 일정이 바빠서 딱 그것만 참석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마침 그때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딱 눈 뜨고 보니까 차가 하나로 안 다녀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개방되는 그런 시절이 많이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미 먹을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도 전혀 장만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키고 의제 갔죠.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막간 제가 1984년 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2학년에 입학을 했죠. 편집을 했죠. 왔는데 우리 그때 최순직 교수님이 학장님이셨는데 얼마나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는지.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그때 누가 초청을 해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안 사 먹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저희들 교육시켰고, 또 안식일에는 직장 다녀서도 안 되고 사업해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뿌리를 박혔죠.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상황윤리라고 그러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흐물어졌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밥을 안 먹는, 또 우리가 교회가 다양하게 다니까 차량 올려야 되죠. 차 타고 와야 되죠. 또 교회에서 또 음식을 파는 데도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마침마다 음식 사 먹으러 가지만, 옛날 같았으면 우리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면 정통신앙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정죄받던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과 여건이 달려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런 개념 속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런데 안식일은 않고 이러한 정통의 얽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 얽매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배가 안식일에 고파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그 이삭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학대해서 해가지고 너희들은 완전히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이제 말하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함께 가는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물어서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얽매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밑에 의도가 깔려 있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했을 때는 노맨스야, 놈이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담함을 발표하고 상대방을 판단. 그럼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간섭. 놈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어떠한 것들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정죄거리로 삼아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믿음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별나게 믿는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상처받잖아요. 절대 상처받지. 그 사람이 자기가 못하니까 오히려 부러워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조금 더 좌우되지 말고,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것을, 특별히 한국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 정말 못 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수없이 해. 오늘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자기들은 못하니까 어떻든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실성을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함부로 정죄하나 판단하나 비판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정확히 알고 답을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나도 초창기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막 엄청 가서 막 비방하고 정죄 판단을 해요. 그럼 그걸 믿고 나도 함께 정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있으면 자기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나보다 조금 잘 나가고 나보다 조금 더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된 것들을 상대방에 전파해서 그도 하여금 같이 정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맨 처음에는 그걸 몰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저한테요. 그러면 대화를 다 들어요. 그거냐고 답을 안 하고 또 그 상대방을 반대편을 들어서 쫙 들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딱 답이 나오죠. 누가 거짓 안 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함부로 상대방의 말, 그 사람이 무조건 동조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심사숙고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엄청 바로 이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팽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하고 말. 너희들이 구약 시대 때에 이 말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 한 5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5명과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까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제사장 안에 들어갔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너무 배고파하는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전살병 먹을 것을 줬어요. 그때 안식일이야. 그것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당장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먹도록 해서 그들이 먹고 기운을 찾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느냐? 과거에 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죽게 된 다윗의 신하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만 먹고 안식일에 그를 죽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고 그 영혼을, 그 목숨을 살렸지 않느냐. 오늘 동일하다. 안식일은 각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율법에 얽매여가 꼼짝 못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이라 그래가지고 또 극단적으로 믿는 분들은 뭐 주일날, 아까 지금 앞에 내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어. 처음 나온 사람에게 그냥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되고 주일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나가요. 여러분 경찰관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3교도 4교 들어오는데 주일날 내가 경찰 근무가 들었어. 그런데 내가 안식을 지킨다고 그거를 안 나와봐. 한 번은 뭐 봐줄 수 있겠지만 계속 해보세요. 그 직장에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지혜롭게 얼마든지 지혜롭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들이 바뀌어져간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중요하지. 딱 극단적인 율법이에요. 딱 물론 그런다고 주일을 내가 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일은 잘 지켜야 되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처음 온 교인들에게 뭐 11조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현금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막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해버리면 상처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중요한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강요적으로 지켜서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4절에 가서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전상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화대 그 법에만 의해 딱 그것만 해가지고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나가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살리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정말 이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권한, 이것도 우리를 권하다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성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자로 이제 나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사죄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다 하는 것들을 또 아울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인도해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지 영혼을 살리는 데 위한 것이지 어느 한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약시대 하나님의 전, 그 다음에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져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교회가 해당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될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읽지 못했느냐 말하면서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딱 규약적으로 정해놓은 것 가지고 그거를 범했다 안 했다 이게 정죄 판단하지 말고 가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형식에 치우치는 바이신 이선에 책망하면서 왜 도덕적 종교가 의식 정보보다 우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죠. 어떤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 규정대로 잘 지켜서 가는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을 구원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유익무익하다니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가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의 종교적인 탈에 딱 얽매여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이제 막혀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근본 정신은 영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안식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딱 그 틀 속에서 그 율례 그법 속에서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절에 이렇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더라. 결국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에 안식일도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에 환자가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 안식일이라 기도하지 않고 살펴보지 안 되잖아요. 먼저 살리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밝혀줬고 이것은 모든 것들이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주의 영광 돌리는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삶의 포인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의 목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 여기 마치 어떤 것들을 얽매여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매지만 어떻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생명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올바로 믿고 올바로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시대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결국 규약에 얽매여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그 율법에 꽉 얽매여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적으로 우리 영혼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입법적인 취지는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기억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별해 주신 데 대한 표징으로 살아가.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노예에서 종으로 평생을 살아갈 애굽이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또 죄의 사망 가운데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근본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죄의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고백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몸이 자유함으로도 양털보다 흰 눈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씻김을 죄의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기 위함이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영원한 번왕 끝 함께 연결해서 가면은 우리의 삶들이 살다 보면은 왜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역경이 없고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근데 이 땅에만 생각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번왕을 나가다 보면 이 육신의 고난, 육신의 힘든 어려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서 결국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서서 네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참으로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마무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이고 영혼도 구원하는 날이고 하나님 영광 앞에 포인트를 맞춰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맞춰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과 바름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크신 말씀을 증거했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과 여건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가는 저희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정말 감사 조건과 또 상 가운데 속에서 또한 그 믿음과 그 말씀대로 드려진 손길마다 이 말씀, 이 믿음대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열애하는 손길은 말라기 선지자 약속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사임을 섞이는 감사 조건대로 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건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민족 이해와 이곳 경비단 이해 또 우리 한자들 머리 이해 함께하는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믿음의 손길들 머리머리 이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